한국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별명이 감자탕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서울의 저기 도봉구 쪽에 있는데 5층 건물에 이 교회가 3층하고 5층을 썼어요. 지금은 더 크게 부흥됐지만 옛날에 3층하고 5층에 썼고 1층이 아주 유명한 감자탕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감자탕 교회 하면 금방 알았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원래 이름은 광염교회입니다. 빛 광자 소금 염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죠. 저도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앞으로 나가는 목표가 너무 건강해요. 그 교회의 목표는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전도비를 제일 많이 쓰는 교회. 그리고 20년 전에 100개의 선교지를 세우고 10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 이게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러면서도 양육도 잘하고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 광염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늘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해라.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 누리고 살아라.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 하셨지요?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구원을 받았으면 빛이 돼야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인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참 칭찬하시는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의 신앙을 보면 정말 빛이구나, 정말 소금이구나, 이런 걸 알 만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고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지, 그 성숙한 신앙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지금 이 여인을 평가하는데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귀한 여인. 귀한 여인. 여러분, 뭐 어떨 때 귀하다 그러나요? 이런 거 보면 이거 참 귀해, 요건 참 귀한 거야, 이렇게 할 때 이 귀하다라는 게 뭐죠? 보석 같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귀한 여인이란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돈이 많은 여인, 또 하나는 존경을 받는 여인.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돈이 많은 여인, 존경을 받는 여인. 뭘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귀한 여인의 의미는 뭘까요?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존경받았는가 하면 바로 섬길 줄 알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을 섬기기 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따라서 이렇게 세족식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숙한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이라 칭찬받았느냐 하면 엘리사가 항상 그 앞을 지나가요.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조금 생활이 좀 먹고 살만하나 봐요.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좀 드시라고. 그래서 음식을 자꾸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여기 좀 자주 지나갈 때마다 저희 방 하나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좀 머물다 가세요 라고 하면서 집을 내준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성숙한 믿음은요, 성숙한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아는 거예요. 내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운동하니까 건강이 있는 게 아니죠. 내 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지식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내 경험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네, 이거 자꾸 대답하다가 안 하세요. 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 미숙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낸다라고 생각한 것, 그래서 귀하다라고 하나님 칭찬을 받은 겁니다. 물의 원리와 같아요. 물. 여러분, 물이요 이렇게 쭉 흘러와가지고 고이면 썩습니다. 사해바다가 그렇다면서요. 사해바다가 물이 와가지고 고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줄기에서 나와서 요단강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흐르면 건강하고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그걸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또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가나안 땅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그냥 크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흘려보냅니다. 자꾸 손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줬어요. 나눠주다 보니까 어느 날 나눠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천사였던 거예요.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천사에게 준 거죠. 제가 어제 떡을 좀 받았습니다. 떡 많이 말고 요만큼 받았어요. 조금만 더인가? 요만큼 받았어요. 많이 안 받았어요. 근데 그 떡을 주신 분은요, 떡이 좀 들어왔으니까 좀 나누신 걸 같아요. 나눠서 저를 좀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무 마음이 없었겠지만 그분은 천사를 대접한 거라니까요. 제가 천사예요. 제가 천사. 이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날개가 너무 커갖고 집에 두고 와가지고 제가 천사라니까요. 농담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자꾸 대접하기 시작하면, 자꾸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누군가에게 주게 되고 흘려보내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고. 안 준 사람은 없어요. 재능이든 뭐든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고 야 너 많이 남겼으니까 하고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똑같이 말씀하시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단어, 토씨 하나 안 틀려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많은 걸 했냐, 뭔가 큰 일을 했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거를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를 보세요. 1달란트 가진 사람 그걸 덮어놨어요. 안 쓰고 덮어놨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예수님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요즘 한국에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재능 기부라고. 여러분도 다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요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요리를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는 거고, 어떤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는 거고, 그런 걸 보면 재능 기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give and give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베푸는 것, 나눠주는 것, 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를 받고자 밥도 제공하고 집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받아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이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재능이 있습니까?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기에 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영적이어야 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고 우연히 이 일이 벌어졌고 우연히 제가 이 교회에 왔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10월 5일 날 설교하는 게 우연이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 여기에서 성숙한 신앙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 4장 9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를 바라볼 때 이 여인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사람이 어떤 인격적으로 좋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인사이트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을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보면 16살에 어느 날 이제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갔어요. 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 앞에 골리앗이라는 그 이상한 장수가 와서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느 누구도 대답을 안 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무서워하고 있냐고, 왜 두려워하고 있냐고. 이 다윗이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군인들 안에는 백전노장 싸움을 여러 번 해본 사람도 있었어요. 믿음도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외모만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이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받느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아갈 때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와,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무서워 떨고 있네요. 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16살짜리 애가 하나 오더니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와, 너무 기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이 한여름의 얼음 냉수 같은 그 마음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살짜리가 3m짜리 골리앗을 보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농구를 한번 했어요. 말이 안 되죠? 제 나이에 우리 청년들하고 농구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 몸이 좋잖아요. 얘들이 와서 한번 부딪히면 휙휙 날아가네. 얘들한테 가까이 공이 가면 이거 못 잡겠더라고요. 와, 얘들 막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고. 근데 얘들이 저를 봐주면서 이렇게 농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진심으로 나랑 싸우면 난 지겠구나. 진심으로 싸우면 내가 지겠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3m 정도 되는 사람이 엄청난 그 근육을 가지고 긴 창을 가진 사람이 앞에 섰으면 두렵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두렵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감고 늘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진짜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이 업앤다운이 많은 사람은요 그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것 같다가도 아닐 땐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꾸준한 거예요. 꾸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흔들릴까요? 왜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똑같이 폭풍이 불고 똑같이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요, 이제 엘리사가 축복을 하나 줍니다.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의 축복을 주기 전에 13절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대화를 주고받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엘리사가 뭐 해줄까, 뭘 도와줄까,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저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만족합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만족합니다라고 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은 한 여인에게도 아픔이지만 가문 전체에도 아픔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구하지 않아요. 왜 안 구했느냐? 불가능하니까. 지금은 아이가 생긴다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굳이 이걸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도 좋은 믿음이죠. 원망하지 않고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엘리사가 아이를 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1년 후에 생겼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아이가 진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으니까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 말고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아파요 그러더니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럴 때 너무 화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아이를 달라 그랬냐고요. 아이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주셨다가 뺏어가시는 거잖아요. 제일 화나는 게 그거죠. 줬다 뺏는 거. 주셨다가 왜 데려가시냐고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누가 달라 그랬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이런 마음일 텐데 이 여인은요, 아이를 엘리사 방에 두더니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그 여인이 오는 걸 보고 사환을 시켜서 물어봐요. 왜 오는지 물어보라고. 평안하냐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이 뭐예요? 안 평안합니다. 지금 문제 생겼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그러고 와요. 왜 평안하죠? 지금 큰 풍파인데 왜 평안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에 하이라이트 하시고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2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그래, 아무도 표시는 안 하시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하나님께서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기 지금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는데 그가 누구죠? 누구를 쉬지 못하게 만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쉬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간증할 일들을 만드시면 하나님 자꾸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응답하실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실 걸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지세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 삶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져도 풍랑이 막 일어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 붙잡으실 거야. 그러면 두렵지 않죠. 무섭지 않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못하시는 거 한 가지 따겠다고. 거짓말 못하신다고.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무조건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해요. 우리 본문 4장 3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 좀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지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응답 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에. 그래서 일어나 엘리사가 가서 아이를 살려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시나요?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제가 바로 전화하죠. 그것 때문에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뜻밖의 일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저는 이 에베네셀이란 단어가 너무 좋아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임마누엘이 되어주세요. 앞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선한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